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비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로 아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놓으십니다.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들을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고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함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황폐함, 그러니까 70년 그 땅이 황폐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황폐함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때 다니엘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과 자신의 아버지 집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 기도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주의 얼굴빛을 그 예루살렘 성소에 비춰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크고 두려우시고 열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안 변했다는 거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 믿음 중심을 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영원하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비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 형편, 우리 가정 형편, 우리 교회, 직장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심판이 심판으로,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 쉬지 않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서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까지 그는 서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다니엘 주변 사람들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니엘만 남아있죠. 여러분, 세상 왕국은 다 언젠가 흥망성쇠의 이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생겼다가 흥왕했다가 그래서 또 쇠퇴하고 사라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호련히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께서 끝까지 남아있게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 영광 위해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복음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살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다니엘처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신다. 그것을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9장은요,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황폐함이 거두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사제국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간다. 요 말씀을 다니엘이 1절이 깨닫죠. 그 다음에 3절부터 계속 나오는 이 내용은 전부 다 기도예요.
전부 다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새벽 기도 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자, 구약 성경을 죄는 자, 구약 성경 전체의 원리, 기준, 원칙, 그것이 뭐죠? 모세 오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댔을 때에 왕에게 어떤 왕에게 갖다 댔을 때에 그 왕이 그에게 부어바지는 그건 악한 왕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른 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오경의 그 기준대로 안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이 기도라 그랬죠. 기도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제가 드린 말씀에 의하면은 제 말씀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모세오경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죠. 모세오경에. 그 모세오경에서 예언했던 그대로 지금 다니엘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90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에 그때에 1445년에 6년 레위기 제가 레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1446년대 지금 이게 568년이에요. 900년이거든요. 거의 900년입니다. 1000년 지나도 만년 지나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지금 다니엘이 잡혀와가지고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9장에 들어와서는 예레미야 이게 모든 것이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 그대로 그 인생이 뭡니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정말 어떤 분 섬찟합니다. 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70일의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했는데 그 말씀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안 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시고 그 땅을 쉬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게 말씀했는데 이때가 다니엘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가 568년이에요. 그럼 몇 년 남은 거죠? 2년 뒤에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뭡니까? 70년 차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읽다가 지금까지 못 깨달다가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죄에 대한 회개라 그랬죠. 다니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 아버지 집이 범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한 것을 하나 좀 불쌍하게 달라고. 그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모세오경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모세오경 기준이라 그랬는데 원칙이라 그랬는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좀 펴보세요.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제가 했습니다. 너희가 내 기류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쭉 나와 있죠. 내 기류와 내 계명이 뭡니까? 이 내 기류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지금 십계명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너희 여호와의 민이라 안식일 성소를 거룩할, 뭐 이렇게 나와요. 우상인 건 예수만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잘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이 대표인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준행하면은 그 다음에 철따라 비를 주죠. 4절 보십시오. 땅이 소산물 내죠. 나무 열매를 맺죠. 포도 딸 때까지 미친 타작은 미치고, 그 다음에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쭉 안전하게 살고 원수들이 너 앞에 도망가고, 이게 13절까지거든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레위기 26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그랬죠. 이게 레위기 26장 끝까지 간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31절 보십시오. 31절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 보십시오. 레위기 26 33절 이런 민족 중에 헛는다 그랬죠.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땅이 안식을 누려야 되니까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9절,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39절부터 말씀해요. 39절 한번 보세요. 너희 남은 자,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지금 어디 가 있는 겁니까? 지금 원수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가 있는 겁니다.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전하며 그 조상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전하리라 그랬죠. 지금 다니엘상과 똑같은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 첫 번째 자기 죄악입니다. 죄악과 그 다음에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41절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 그 땅을 기억합니다. 45절에서 다시 나오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요 9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1000년 전 얘기입니다. 1000년 전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몇 자 적어 놓은 거예요. 요 몇 자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그것이 뭐죠? 1000년 동안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은 쫓겨갈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에까지? 다니엘까지. 그 다니엘이 뭡니까?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그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해서 문 열어놓고 기도해.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할 때도 뭡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먼저 죄에 대한 깨끗함을 먼저 만드세요. 평양 대북운동이 그러했고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완전히 영원롭게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롭게 딱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모함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모세오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똑같아. 하나님 말씀합니다. 순종해라. 그럼 내 복 줄게. 너 순종 안 하겠다고?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요. 14절 읽어보게 되면은 진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욥과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뭡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돌이키면은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뭐냐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을 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70년 그 시간 동안 고난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결국 뭡니까? 약속에 따라서 건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낮아지면은 너희들 죄를 고백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걸 너희들 건져내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고요. 은혜 하나님이세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모습 보면서 딱 한 가지 교훈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로구나.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길을 걸으시든지 말씀과 함께 걸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도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어요? 왜 이렇게 낮에 깨달았습니까? 말씀대로 기도했거든요. 말씀대로. 그가 포로의 그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거다 알면서도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지켜주는 거예요. 그 누가 망합니까? 모함했던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되니까. 자,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천년 지나도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92구역이 구역 릴레이 기도하는 날입니다. 92구역 모든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후속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후속 양육 결신이 많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착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양육을 받고 앞으로 우리 원동교회 일꾼이 되게 달라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두 번째로 내일은 이제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해져 버렸습니까? 주님 기경하게 하시고 돌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뽑아내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까?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동과 말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